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죽음으로 충성하라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 모든 신자들이 주님을 진실히 믿고 끝까지 믿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고 죽도록 충성하는 모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하기 위하여 단에 서 있사오니 종의 부족과 연약을 감추시고 씻으시고 또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16장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지난 시간 창세기 15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아내 사레도 아마 믿었겠지만 사레는 결혼한 후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 방법으로 이루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애굽 사람 여종이 있었는데 사레는 그를 자기 남편에게 주어 그를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일을 남편에게 권유했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그 아내의 잘못된 권유를 받아들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내의 인간적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권유라 하더라도 그는 거절할 것은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3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첩이라는 원어는 아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습니다. 일부 일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서 부부가 되는 것이 대원칙이고 그것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고의적으로 그것을 어기면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고 그 죄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한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성 간의 결혼이나 일부 다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4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임신한 하갈은 자신의 임신함을 깨닫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갈의 잘못이었습니다. 하갈은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첩이 된 것이 여주인 사레의 덕분인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여주인을 끝까지 존중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었고 마음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사레도 그런 일을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자신의 가정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일이 도리어 자기에게 고통으로 돌아와 당황했을 것입니다. 6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그의 눈에 좋은 대로 그 여종 하갈에게 행하라고 말했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으니 학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주인이 여종에게 멸시를 받고 그냥 지낼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레가 하갈을 좀 더 참고 끝까지 잘 대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의 아기를 임신한 여종을 학대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의 인격이 부족해서 여주인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났으나 그가 그런다고 여주인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내 사레에게 있었습니다. 학대를 받던 하갈은 사레의 얼굴을 피해 집을 나와 도망쳤습니다. 학대받는 자가 도망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당연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학대는 자신이 스스로 가져온 결과이었습니다. 그가 여주인을 멸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런 학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도망칠 일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겸손히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해야 했을 일이었지만 그는 도망쳤습니다. 7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슈르라는 슈르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하갈을 만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였습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는 단지 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는 구약시대에 종종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광야의 샘 곁 곧 슈르길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셨습니다. 슈르길, 그 슈르로 가는 길은 당시에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이었고 그 길에 한 샘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갈을 만나신 것은 그 샘 곁, 즉 구체적인 한 장소에서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시며 하갈의 신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의 신분에 대한 언급은 하갈로 하여금 즉시 자신의 신분을 다시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하갈은 대답하기를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멸시했고 그에게 학대받았던 사레를 나의 여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여종에 마땅한 본분입니다. 종은 주인을 멸시하지 말고 그에게 겸손히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중히 여기십니다. 또 임신한 몸으로 도망친 것은 자신과 태아 모두에게 해로웠습니다. 그 태아는 아브라함의 아이입니다. 그는 자신과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힘들어도 집에 머물러 있으며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어도 질서를 존중하며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와 혼란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학생은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직원은 상급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적절한 다른 길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현재 처한 환경에 적응하고 겸손히 자기를 부정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0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하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다사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로 잉태케 한 하갈의 아들도 복 주셔서 번식케 하실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갈이 낳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시편 68편 5절에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옛날에 고아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아들은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겠는지, 또 과부들도 그러했겠지. 또 그는 하갈이 낳은 아들이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겠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어떻게 활달하고 호전적 인물이 될지를 보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랍인들은, 오늘날의 아랍 족속들은 호전적 유목민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13절 보십시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 로이라라는 말이 본다, 감찰한다는 말이요. 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엘 하나님, 엘 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자, 하갈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외로웠겠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는 너무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부엘 라헤 로이라는 말은 부엘이라는 말은 샘이라는 말이고, 라카이, 라는 그 의라는, 카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자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로이라는 말은 아까 엘로이 비슷하게 나를 보신다 말인데,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샘의 샘, 부엘 라카이 로이. 그걸 보면은 이 하갈도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으면서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지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샘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샘물, 부엘 라카이 로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샘물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다는 언급은 모세의 보충적 설명이라고 보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사람이 지어낸 허구적 내용이 아니고 진실한 역사적 내용입니다. 때가 되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그가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86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1년쯤 되는 때이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창세기 12장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86세 11년쯤이 지난 때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적자가 아니고 서자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본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함을 보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하였지만,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그 약속을 오래 참는 데 있어서 부족이 있어서 인간적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준 것은 잘못입니다. 일부 일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때로 서서히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식을 약속하신 것 같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약속, 천국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과, 이 약속을 또 이룰 주님의 재림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오래 참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함을 부수적으로
오늘 사건이 보입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 것은 자기 위치를 망각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례가 하갈을 학대한 것도 인격적 결함을 가진 여종을 사랑으로 품지 못한 부족과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종은 두려움과 성실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에베소 6장 5절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사람의 감정을 따라 보복하거나 저가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 나도 여주인을 멸시해 나도 그를 학대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참 어렵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복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선을 베풀라.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가르친 교훈이지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 17절 21절의 교훈이죠. 성경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이 오늘날은 뭐 종은 없지만은 내가 있는 위치를 잘 지켜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람이 다 부족하니까 언젠가는 깨닫겠지요. 그가 행한 것은 잘못이지만은 품고 가노라면 어느 날엔 깨닫고 변화될 수 있겠죠. 못 깨닫는다면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감찰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만 사랑하시고 돌아보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아보시지만은 그러나 여종 하갈도 사랑하시고 돌아보셨습니다. 그는 하갈을 감찰하셨고 그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평범하게 보이는 이 내용에서의 귀한 교훈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상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하갈의 부르짖는 고통의 기도도 들어주셨다. 참 신기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마엘의 자손을 번창케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주의 뜻대로 바로 살고자 결심 또 결심해도 번번이 그 결심이 잘 깨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대체로 고통은 우리의 부족 때문에 오는 자업자득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고통의 현실을 주는 경우는 아주 비상한 때는 그렇게 주기도 훈련을 시키고 혹독한 훈련을 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일반적으로 더 많은 것은 고통은 자업자득입니다. 나의 행한 데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나 징벌이나 징책인 경우가 많은데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왜 나의 현실이 이런가 하면 그 이상 내가 이것보다 더한 현실이 돼도 마땅하지. 나는 부족한 죄인인데 이렇게 깨닫는 것이 보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염치가 없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무엇이라고 주님께 복을 구하겠습니까? 하는 그러나 나의 이 고통을 주님 돌아봐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넌 나랑 상관없어. 내가 전에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외면치 않고 들어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당연히죠.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흑암을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시고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내가 이제 죽었구나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을 주시지만은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이것이 현실이지만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잘 섬기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도 별로 나을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세요. 그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복된지 아닌지 아무리 들어서 이론은 다 알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드물죠. 이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구실이 많고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까도 보니까 왜 빠졌어요? 그러니까 학원 갔어요. 시험 친다고 학원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내쫓아 버리세요. 웃으면서 그냥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학원 가지 마.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지. 예배가 첫째야. 예배 안 드리고 하는 일이 다 헛돼. 예배 안 드리고 학원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성공한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뭐가 좋은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고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시편에 보면 아까 지금 시편 107편 10절 이하를 제가 읽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놈 너가 전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업자득이다. 잘 됐다. 쌤통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질 않고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돌아보고 아이고 이제 좀 깨달았느냐? 이제는 좀 바로 하겠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과 같이 쇠 빗장과 같이 우리를 꽉 그 고통 가운데 가두신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딱 깨버리니까 깨고 와 내가 언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이제 보니까 자유인이 됐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 일에서 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체험이고 그래서 시편 107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말이죠. 한 예를 제가 들어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고난이 비록 그의 부족 때문에 왔을지라도 이게 하갈의 고난이 그렇잖아요. 하갈이 자기가 괜히 임신했으면은 참 미안해가지고 내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더 여주인에게 좀 조심하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그래야지. 혼자 마음이 높아져 갖고 내가 임신까지 했는데 이제 당신은 임신도 못하는 여주인이고 뭐 이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콧대 높게 하니까 그러니까 학대를 당해서 그래서 부르짖게 되죠. 왜 자기가 그렇게 해요? 자를 좀 처신하시지 않고 그러면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지요. 네,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족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평안을 좀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수고로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지 않아야 되고 일용할 양식이 좀 있고 욕심은 부리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기본적으로 좀 살면 좋잖아요. 그것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귀한 교훈이죠.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잘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믿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중간에 주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라고 교훈하셨사오니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주님 높은 마음을 갖지도 않고 또 남을 멸시하거나 또 잘못된 일이라 하더라도 학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또 사랑으로 품고 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부족 때문에 고통의 현실이 우리에게 왔을 그때라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함을 받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에 있지만은 주님 우리의 삶이 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땅 위에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